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 가진 자들을 향하여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본문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권세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를 잘 갖춰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많은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 권세가 있고 또 지방 도시에는 지방 자치 권세가 있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가장의 권세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떤 자세를 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높은 위치, 정부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권세 가진 자들,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갖는 권세고 교회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세가 될 수 있겠죠. 이 권세에 어떻게 하라냐면 복종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가정의 가장 권세와 교회의 지도자 권세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 시대에 그 권세 있는 자들, 정치하는 권세, 왕, 이런 이들을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정부 권세를 가진 어떤 국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복종하라. 왜냐하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주신 권세를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의 복종이라는 단어가 히포타소라는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 문자적 의미가 정해진 질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국가가 세운 사회 질서에 순응한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종, 순종이라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절대 순종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쓰인 이 복종의 단어는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양심에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 5절에 있는데,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양심에 따라서 법의 집행 또는 국가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정당한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의 집행에 대해서는 순종해라, 따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에서의 어떤 그런 국가 권세가 발휘가 된다면 그것에는 순종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권세에 불응하는 것, 그 권세가 정당하게 쓰였을 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라는 것은 그 불응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가진 자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 어떤 그런 정당한 행위, 정당한 법투리 안에서의 집행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권세 가진 자의 법 집행에 따라서 그 정당한 법 집행에 반한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 앞에서, 권세 가진 자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데 그 권세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말해요. 국가에서 정해진 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정당한 국가의 법으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가 권세를, 3절 후반부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선한 행위에 따라서의 어떤 또 보응이 있겠죠. 그것이 칭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위에 권세를 가진 자, 다스리는 자 동일하게 그는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세를 부여했던, 이 권세를 부여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에 권세를 주고,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것을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잘 행하면 그것이 이 국가의 또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로서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가진 자가 법대로 뜻대로 잘 행하면 참 좋고 또 그 이후에 그의 어떤 업적을 추앙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렇게 권세 가진 자들이 법대로 뜻대로 다 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데서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는 그들을 우리 개개인이 일일이 대응해서 맞짱 뜨듯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면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개인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또는 어떤 그런 위정자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해서 막 내가 가서 따지고 또 법적으로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보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도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하나님 그 권세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대응하고 대적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해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선을 베풀고 올바르게 통치하라고 권세를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지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보복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세운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준 그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 법 테두리 안에서의 공정한 일을 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 권세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당할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항해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이루어가는 그 일 안에서 그것에 불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악으로 옳지 않은 행위로 반박하거나 어떤 악행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라 하는 것이 칼이 주어졌던. 그래서 공연히 칼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보면은 법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권위가 어떤 행위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응해서 마치 내가 옳은 듯 끝까지 내가 옳은 양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을 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이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법 집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처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옳은 행위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옳은 대로 그것이 자기 신앙이고 자기 기준임에도 생각지 아니하고 마치 그게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선인 것처럼 자기 행동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막 처단해야 될 듯이 고집 피우고 내세우고 주장함으로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이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아져 가지고 국가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선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자기 주장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또 성경이 빗대서 오히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인용하여서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서 대항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관세, 조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역시도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데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낸다라는 그 단순한 조세나 관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국가 권세와 공무원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발동하여서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하고 순응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이권 다툼을 가지고 국가가 또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세금 내기 싫어 해서 세금도 안 내고 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하는 공무에 대항하고 방해하고 협조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옳지 않은 즉 악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혼탁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군중을 따라서 큰 소리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국가 권세가 공의롭게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공적 행위에 우리는 순종,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그들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을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 행동은 절대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행동해야 됐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대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적으로 생각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 막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 이겨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필요하더라도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준엄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난 주 중에 제가 제주도 평화인권 현장 폐지에 대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왜 폐지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제주평화인권헌장이라는 그 헌장 내용 안에 반성경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또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게 제주도의 평화인권 헌장으로 선포되고 제정이 되면 곧 제주도의 모법이 돼서 그것을 어길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이 주장함에 있어서 선하게,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서 면담하고 이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함께 모였던 또 다른 그룹의 시민단체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주민 소환인이 이게 뭐냐면은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 지도자를 주민 투표로 내려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소환을 해서 도지사 내려앉히자 하고 그런 게까지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대서 그것을 스크램 짜가지고 마치 군중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이 제주도의 모든 기독교인의 대변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마음을 추스렸지만, 우리들이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다른 소리를 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적으로 여겨서 그들과 맞짱 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권세 가진 자, 위에 권세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부터 주어진 모든 권세, 국가 권세든 지방 지도자 권세든 하다못해 가정의 권세 가진 자, 가장 또 교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권세 가진 모든 자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땅히 행하는,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또 어떤 지도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순복할 줄 아는,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